그는 조용히 청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하다. 성경이라는 책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을 먼저 느낀다고 그는 말한다. 너무 두껍고 너무 오래되었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66권이라는 숫자, 수백 명에 이르는 저자, 수천 년에 걸친 시간의 간극, 그리고 서로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의 세계. 이런 요소들만 놓고 보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문서들의 집합, 마치 거대한 도서관처럼 보인다고 그는 담담히 말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펼치다가 중간에 멈춘다. 창세기의 장엄한 시작을 지나 출애굽기의 극적인 사건까지는 따라가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율법과 규정, 반복되는 역사와 예언 앞에서 길을 잃는다. 신약에 이르면 다시 익숙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서신서와 묵시록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거리감을 느낀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할 책이기보다 언젠가 읽어야 할 책, 혹은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는 있지만 끝까지 마주하기에는 버거운 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는다. 성경을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조용히 덧붙인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을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진지하게 읽기 시작할수록 이상하리만큼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시대와 저자가 달라도, 문학의 형식이 달라도 그 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질문과 갈망,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인간은 왜 불안해하는지, 왜 관계를 깨뜨리는지, 왜 다시 하느님을 찾는지, 그리고 하느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가 계속해서 변주되며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창세기의 첫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이미 관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흔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붙들어지는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이다. 이 주제는 특정 책에만 머물지 않고 율법 속에서도, 예언자의 외침 속에서도, 시편의 탄식과 찬미 속에서도, 그리고 복음서의 조용한 발걸음 속에서도 반복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특히 한 목소리에 대해 말한다. 창세기에서 처음 들려온 그 목소리가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로는 천둥처럼 울리고, 때로는 예언자의 눈물 속에서 떨리며, 때로는 한 인간의 침묵과 고통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아지지만 그 목소리는 한 번도 인간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약속을 반복하며 같은 기다림을 품고 있다고.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는다는 것은 각각의 사건을 따로 떼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자신을 잠시 멈춰 세우는 일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 쌓아 올린 사다리의 기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려오신 여정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벗어나고 잊고 예면하지만 하느님은 그때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약속하시며 다시 기다리신다. 이 반복이야말로 성경의 진짜 리듬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인식하는 일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성경 속 인물들은 위대한 영웅들이기보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두려움과 욕망, 실패와 후회를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야기 안에 포함된 이유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야기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점에서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실패한 인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고백에 가깝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그는 청중에게 묻지 않는다. 대신 함께 침묵 속에 머무르도록 초대한다. 우리가 성경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 내용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을 너무 정면으로 비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성경은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지를 묻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성경 66권은 서로 떨어진 조각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끈질긴 사랑이 시간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인 결과라고.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인간을 향해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으며 앞으로도 닫히지 않을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걸어오신 그 길 위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도 그 보름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하며 서론을 마무리한다. 그는 성경의 첫 장면을 천천히 떠올리게 한다. 창세기는 흔히 시작의 책으로 불리지만 그 시작은 밝고 안정된 출발선이 아니라 깊은 그늘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는 말한다.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하느님의 숨을 받아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은 이미 긴장과 선택, 그리고 상실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고.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완전한 존재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였고 그 관계는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시험대에 오른다.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려 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파열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금이 가고 인간은 서로를 숨기며 결국 자신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 에덴에서의 추방은 벌의 이야기라기보다 이미 깨진 관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풀어낸다. 성경의 첫 장면은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현실을 숨기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창세기의 이 상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떠났지만 하느님은 돌아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인간은 숨어버렸지만 하느님은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고 그 질문은 추궁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한 첫 말씀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이미 하느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셨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실패의 연대기가 아니라 약속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라고. 인간의 불순종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느님의 포기하지 않음이며 죄보다 앞서는 것은 이미 시작된 구원의 의지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이 떠난 그 순간부터 다시 되찾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그 이야기는 결코 직선이 아니라 굽이치고 반복되는 길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 길의 첫 분명한 전환점으로 그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한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강하거나 의로운 인물이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두려워했고 계산했고 때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진실을 숨기기도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를 부르셨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맡기셨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느님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는 방식이었다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곧바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불안했고 기다림은 길었다. 그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짚는다. 성경 속 약속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견뎌야 할 시간으로 주어진다고. 하느님은 약속을 주시되 인간을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신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이 성경이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신뢰가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이유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이어서 이집트의 이야기를 꺼낸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종살이의 땅에서 늘어나게 되었고 약속은 마치 잊힌 것처럼 보였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사건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선언은 정치적 독립 선언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 관계의 언어였다고 그는 설명한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는 흔히 오해되는 시선을 바로잡는다.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규칙집이 아니라 해방된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길잡이였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뒤에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한다. 이 순서야말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 흐름이라고 그는 말한다. 관계가 먼저이고 그 범은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 관계를 오래 지키지 못한다. 그는 이 지점에서 예언자들의 탄식을 떠올리게 한다. 예언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 앞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대신 전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이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이며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 외침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느님이 원하셨던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 전쟁과 실패, 회복과 배반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고. 하느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끝까지 회복하실 것인가? 인간은 반복해서 무너졌지만 하느님은 반복해서 다시 시작하셨고 그 집요한 반복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는 말한다. 구약은 그래서 절반의 이야기이며 아직 다 말해지지 않은 약속의 여정이라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성경의 이야기는 멈출 수 없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된다고 그는 차분히 말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 그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천천히 떠올리게 한다. 예언자들은 흔히 미래를 맞히는 사람들로 오해되지만 성경 안에서 그들의 진짜 역할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앞날을 계산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마음이 어떻게 찢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예언자의 말은 차갑고 객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때로는 울부짖음에 가깝고 때로는 떨리는 탄식에 가까웠다고 그는 설명한다. 예언자들은 늘 같은 지점을 가리켰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관계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절기는 지켜지고 있었으며 성전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정에 없는 제사, 자비 없는 기도, 그리고 하느님 없이 유지되는 종교적 열심은 예언자들의 눈에 가장 큰 비극으로 보였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들은 그래서 가차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보다 길가에 쓰러진 이웃이 더 중요하다고,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보다 억눌린 이를 일으켜 세우는 행동이 더 하느님께 가깝다고. 이 말들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느님이 원하셨던 관계의 본질을 다시 꺼내 보이는 일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대신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멀리 버린 현실 앞에서 아파하셨던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강조한다. 예언자들의 말은 결코 정죄로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의 언어가 거칠고 날카로웠던 이유는 끝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만약 하느님께서 정말로 인간을 버리셨다면 예언자들의 외침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경고는 단절의 신호가 아니라 아직 연결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침묵하지 않으심으로써 여전히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셨다고 그는 조용히 풀어낸다. 예언자들의 말 속에는 늘 한 방향이 있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요구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심판의 언어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고
무너짐을 말하면서도 다시 세워질 것을 함께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통의 소리였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그는 새 계약이라는 표현을 천천히 꺼낸다. 예언자들이 말한 새 계약은 이전의 계약이 실패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하느님이 정면으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결단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반복해서 같은 자리로 돌아왔으며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힘이 없었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바꾸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예언자들이 말한 마음이라는 단어에 머문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을 뜻하지 않고 인간의 선택과 방향, 삶 전체가 모이는 중심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돌같은 마음은 단지 완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예언자들은 그 돌같은 마음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사이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전했다고 그는 말한다. 이 약속은 즉각적인 성취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중요하게 짚는다. 구약의 마지막 장면은 한이나 완성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멈춰선 듯한 침묵으로 마무리된다고.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 침묵은 하느님의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앞두고 숨을 고르는 침묵에 가깝다고 그는 말한다. 마치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까워지듯 구약의 끝은 어둠으로 닫히지만 그 어둠 속에는 설명되지 않은 기대가 스며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언자들이 남긴 말들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남았고 독자는 그 질문을 아는 채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청중에게 조용히 상기시킨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고. 성경의 기다림은 희망을 품고 버티는 시간이며 하느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심을 신뢰하는 태도라고. 예언자들은 바로 그 기다림을 가르쳤다고 그는 말한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느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준비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멈춘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구약의 끝자락에서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긴 약속과 질문은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남아 있다고. 성경은 그 질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독자 또한 그 긴장 속에 머물게 한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 아직 오지 않았다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이어질 이야기. 구약의 마지막은 그렇게 말없이 다음 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고 그는 차분히 말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질문과 기다림, 상실과 약속이 이 지점으로 몰려들고 있음을 느끼게 하듯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은 더 길어진다. 그는 신약을 새로운 이야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신약은 갑자기 시작된 또 하나의 종교적 서사가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져 온 이야기의 응답이며 미뤄져 왔던 약속의 해명이라고 그는 말한다. 구약에서 던져진 질문들이 여기에서 비로소 방향을 얻고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얼굴을 갖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복음서는 낯선 인물을 소개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얼굴을 보여준다고. 예언자들이 암시했고 시편이 노래했고 율법이 그 그림자를 비추었던 그 얼굴이 마침내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고. 권력을 진 왕의 모습도 아니었고 인간의 기준으로 완벽해 보이는 영웅의 모습도 아니었다고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그분은 인간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자리, 상처와 두려움, 실패와 가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그는 이 내려오심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서 끌어올리려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떨어진 그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셨다고. 복음서의 예수는 높은 곳에서 가르치기보다 길 위에서 함께 걷고 병든 이의 곁에 머물며 죄인이라 불리던 이들과 같은 식탁에 앉았다고 그는 말한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하느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삶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는 복음서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는다. 대신 그 흐름을 짚는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은 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밀려난 이를 중심으로 불러들이며 관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셨다고. 이것은 새로운 윤리의 제안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느님의 질문에 대한 실천적 대답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라는 선언이 이제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곧 십자가로 시선을 옮긴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이야기가 실패했다고 느낀다고 그는 말한다. 기대했던 메시아는 죽임을 당했고 희망은 처참하게 꺾인 것처럼 보였다고.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의 상징이며 하느님이 침묵하신 자리처럼 느껴진다고 그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십자가는 이야기의 본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이 지점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려던 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는 강조한다. 인간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그 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율법도 제사도 선행도 그 간극을 완전히 넘게 해주지는 못했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내려오셨다고. 십자가는 하느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건이나 그 어떤 고통도 하느님의 사랑 바깥에 있지 않다는 선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구약에서 흘려보낸 모든 눈물을 떠올리게 한다. 억눌린 이들의 신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순간들,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흘러내린 침묵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였다고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그 고통을 보았다고 말하는 표지가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였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멀리서 위로하지 않으시고 함께 매달리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활을 극적인 반전이나 해피엔딩처럼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부활은 십자가를 취소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만약 부활이 십자가를 무효한다면 고통은 여전히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이 지점에서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부활은 하느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증거이며 구약에서부터 반복해 오신 말씀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다는 선언이라고. 인간은 배반했지만 하느님은 배반하지 않으셨고 인간은 도망쳤지만 하느님은 끝까지 따라오셨다고 그는 말한다. 부활은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어져 온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약을 이렇게 정리한다. 신약은 구약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깊이를 드러낸다고. 율법은 사랑으로, 예언은 한 사람의 삶으로, 기다림은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그는 말한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해졌다고. 하느님은 인간을 향해 내려오셨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이어졌으며 그 모든 과정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신실함의 이야기였다고 그는 차분히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읽는 이들을 향해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하느님이 이만큼 내려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신약은 그 질문을 남긴 채
이야기를 다음 장으로 넘긴다고 그는 말하며 다시 잠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하지만 그의 말은 마무리라기보다 조용한 전환에 가깝다. 성경은 본명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는 더 이상 글자가 이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닫혀 있지만 하느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부터 더 넓게 펼쳐졌다고 그는 차분히 말한다.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는 더 이상 성경 본문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그의 탄생까지를 기록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그의 자체가 살아있는 이야기로 살아가도록 맡겨졌다고 그는 설명한다. 말씀은 책 안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숨쉬며 사람들의 선택과 실패, 회개와 다시 시작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고 그는 말한다. 기록은 멈췄지만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이야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제도나 조직으로만 이해하려는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자고 말한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이야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성경이 끝난 이후의 시간은 오류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행착오와 상처를 품은 시간이었다고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이 지점에서 그는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의 의미를 다시 짚는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거나 교훈을 뽑아내는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 안으로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들여놓는 행위라고 그는 말한다. 성경을 읽는 순간 독자는 더 이상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은 결말을 다 아는 관객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성경의 큰 방향과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자동으로 그 약속에 맞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인은 매 순간 선택 앞에 서 있고 그 선택은 이야기의 다음 장을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지를 조용히 결정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신앙은 확신의 소리가 아니라 응답의 반복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매일 새롭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진짜 질문은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삶을 어디로 부르고 있는가라고 그는 말한다. 성경은 답만 제공하는 책이 아니라 방향을 묻는 책이며 독자의 삶을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삶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그는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바라본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관계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복음서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내려오심,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어지는 오늘의 시간. 이 모든 것은 단절된 장면들이 아니라 하나의 끊기지 않은 서사라고 그는 말한다. 성경 66권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담고 있지만 그 모든 목소리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것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그는 차분히 말한다. 그는 특히 지금이라는 시간을 강조한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만 완성될 약속으로 미뤄지지도 않는다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에 용서를 선택하는 일, 침묵하고 싶을 때 진실을 말하는 일, 예면하기 쉬운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일, 이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들이 바로 이야기의 다음 문장이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청중에게 어떤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책임을 돌려준다.
성경은 이미 충분히 말해졌고 하느님의 방향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더 이상 큰 소리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부르고 계신다고. 그 부르심은 극적인 체험보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더 자주 들린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한다. 성경 66권은 분리된 책들의 모음이 아니라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사랑의 서사시라고. 그 서사시는 인간의 배반과 실패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보다 더 끈질긴 하느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미 완성된 작품으로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쓰이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그는 말을 멈춘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더 이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은 그의 말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선택과 응답 속에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침묵 속에 청중을 남겨두며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그들의 삶 안에서 계속되기를 조용히 기다린다.